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불임절에 읽는 에스더서를 읽고 그다음에 선포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불임절은 고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잡혀가 있는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연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알려진 연대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에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더가 약 그 8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간택이 되고 왕후가 된 거예요. 이게 크세르크세스에 맞춘다면 시대를 연대를 맞춘다면. 그런데 이제 좀 에스더서에 있는 그 말씀 자체를 좀 간과해 버린 것이죠. 간과해 버리고 한참 후대에 이 연대를 한번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에스더서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놓쳐 버린 부분인데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이 구절에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야긴과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 포로 때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쨌든 예루살렘 출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최소 한 1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에스더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놓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실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때 누구 왕이냐에 대한 그것이 재평가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알려진 학설에 의하면 이제 에스더서의 나이가 그랬다면 80이나 돼야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맞지 않다.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 이야기는 궁궐에서 일어나는 통치의 중심인 이 페르시아의 수도, 그 수도 중에서도 그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정해지고 반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모든 127개 도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식들이 다 집약되어져서 보고되어지는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들이 사악한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이 극적인 사건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고 그것 때문에 생긴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25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결속을 다지게 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들을 더 한때 뭉치게 만드는 그러한 여전히 현재에도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스토리이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로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3시 35분인데요. 조금 있다가 해 떨어지고 요즘에 5시 반쯤에 해 떨어지는데요. 자, 제 집에서 준비하고 저녁 식사 준비 다 하고 나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에스더서를 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내일 회당에 가서 또 읽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2번 보통 읽습니다.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그래서 이 불임절의 정신, 불임절의 교훈으로 이 민족적으로 융합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방인인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큰 패밀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 에스더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 반민족적인 하만의 스피릿, 하만의 스피릿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고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스피릿이 바로 이 하만의 스피릿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포로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시온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없도록 그들이 다시 부흥의 세대로 회복의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민족을 향한 예정하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혹시 감당하더라도 그 감당하는 효과가 최소한이 되도록 막아보겠다라는 스피릿이 바로 이 하만의 스피릿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이 하만의 스피릿이 무엇인지 또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충성된 모르드게는 어떤 자들인지 또 대한민국의 하다사 에스더는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임절 사실 이 불임절은 거의 11개월을 걸친 긴 기간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달월 13, 14, 15 이렇게 3일이 핵심이지만 근데 이 13, 14, 15 아달월 13, 14, 15 유대력으로 11번째 달인 아달월 13, 14, 15 이 날을 위해서 원수 하만이 니산월 13일부터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하고 바로 공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것을 공포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긴장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리기도 하고 또 에스더가 이렇게 활약을 해서 결국은 아달월 13일에 이 유대인들을 중동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도록 결정되어진 이 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게 이제 11개월이 걸린 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막 야유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책상을 치면서 그리고 막 온갖 종류의 잡음을 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회당에서 이들이 평소 때는 회당에서 되게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회당에서 소음을 적극적으로 내주기를 권장하는 또한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만큼은 마음껏 떠들고 애들도 소리 질러라 라고 이제 준비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만큼 정말 역전과 반전의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불임이라는 말이 제비뽑기라는 뜻인데요. 이거 자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이룰 유대인을 말살시킬 계획을 이룰 날짜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던 그것이 바로 이 불임절의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2번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적게 해요. 그래서 한 번 편지를 적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모든 내용을 적습니다. 9장 26절에 가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여기서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과 함께 한 자들 유대인과 연합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해마다 이 기록한 날에 불임절을 지키고 이 절기를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고 나서 처음 적은 것은 이제 아달월 13일 날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달이 이미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또 알려주기 위한 편지로서 이제 다 전달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시 또 글을 적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하면서 이 두 가지 편지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이제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인도와 중동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 중동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 편지를 읽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중에 절기로서 계속 지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적혀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아까 금방 에스더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절기를 해마다 정해진 날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보면 자기와 또한 자손과, 여기서 자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의 후예들, 유대인들의 후손들과 또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들,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들과 화합한 자들, 한글 성경에, 개정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9장 27절에 네, 화합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제 화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하닐비임이라는, 이제 복수로는 하닐비임, 단수로는 하닐바, 이게 라바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또 라바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레위예요. 레위, 라바, 레위. 라바는 연합하고 서로 조인트되고, 그래서 결합하고, 그래서 또 어떤 뜻이냐면 쌍둥이 같이 하나가 더 생긴, 똑같은 존재가 하나 더 생긴 쌍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인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정한 시간에 이 두 날을, 불임절을 연이어서 지키고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지고 읽혀지기 시작하고 불임절이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 그들과 화합한 자들. 네. 이 레위를 낳을 때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아들 3명이나 낳아주었다.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할 때 이 연합하리로다가 바로 라바예요.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유대인과 연합하여서 유대인과 함께 서서 가는,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유업을 받고 함께 킹덤을 누리며 또 계속 영원한 킹덤에 들어가는, 네. 이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이러한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존재는 레위라고 하지만 이방인 쪽에서 나온 존재는 하닐바라고 해요. 네. 또 이 구절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56장 가시면 이사야서 56장에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지금 볼게요. 이사야서 56장 3절 8절에 가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쭉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뭐 기도의 집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단어들이 나온 이 것의 컨텍스트를 보면 이게 뭐냐면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 대한 구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이게 여기서도 이 히브리어 사용됩니다. 닐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연합한 자. 마치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인 이 하닐바 이들은요 사실 레위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서 여호와와 연합하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아서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는 이들은 비록 이방인 가운데 접붙임 받아서 들어왔지만 이들은 레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은 어느 지파 쪽으로 갈까요? 우리가 모르겠죠.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근데 사실 이방인 가운데 접붙임 받아서 온 자들의 대부분
그 DNA와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직무들이 뭐냐면 레위의 직무와 되게 비슷해요.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예배자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이죠. 예.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렇죠?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연합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여호와와 연합함을 누리는 것이죠. 여호와와 연합함을 누린다. 네. 하닐바 엘 아도나이. 근데 여기에서 3절에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6절에서 나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약간 다른데 3절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연합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과 알의 차이인데요. 엘, 알 이게 이스라엘 항공사 이름이죠. 엘은 뭐뭐를 향하여 간다는 뜻이고요. 알은 거기에 딱 도착해서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연합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는 그런 이방인들의 상태도 있지만, 어떤 이방인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여호와께 완전히 딱 달라붙은 그 상태의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스더에서 9장 27절에서 이 절기 불임절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또 역사의 이 타이밍에 나타나서 지키기로 결정되어진 이 불임절은 사실은 유대인의 후손과 또 유대인과 연합한 자들이 함께 지키도록, 그리고 폐지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절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독특하게도 이 에스더서죠. 성경에 여자 이름을 딴 성경 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룻기와 에스더서죠. 그렇죠? 근데 룻은 심지어 이 여자는 모압 여자였어요.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모압 여인이었어요. 되게 영광스럽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불임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중재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목숨을 건 사람은 에스더였습니다. 영웅이죠. 그리고 또 에스더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경에 들어오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또는 그래서 사해 사본 쿰란동 공동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설들을 세우지만, 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죠. 예, 모든 반전과 전환 속에 숨겨진 모든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름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장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오히려 이름은 없어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임절 에스더의 심오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슈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감출 때는 감추고 드러날 때는 드러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감출 때는 감추고 드러낼 때는 드러낸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감춰져 있잖아요. 하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는 사촌 관계죠. 하지만 나이는 한 40에서 그 이상 50, 네, 한 40에서 한 60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르드게는 아주 늙은 할아버지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고, 에스더는 이제 10대 중후반이나 20대 초 정도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딸처럼 양육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유대 종족인 것과
너의 민족을 고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근데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모르드게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는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그런 것과 상관없죠. 이건 뭐 신앙을 속이는 거야, 감추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 삶 가운데서. 근데 되게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라는 이 말이 이 에스더서에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몇 가지 이제 이름들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확 뛰어넘고요. 에스더라는 말 자체는 에스텔.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죠. 그 머트 화석류 나무죠. 네, 그 화석류 나무와 그 꽃을 표현하기도 하는 이름이죠. 하다스. 근데 그 하다스에서 하다사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에스더라는 이 이름이 물론 또 별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사실은 또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히브리어로 세테르가 secret, hiding, 그 다음에 뭐 mystery, unknown 이런 뜻이에요. 비밀, 알려지지 않은, 숨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테르가 사실은 에스테를 하면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죠. 아, 나는 나 자신을 비밀스럽게 숨기고 알려지지 않게 하는 자야 라는 게 그 이 이름 안에 그냥 들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너를 알리지 않고 너의 민족을 알리지 않고 끝까지 그걸 유지할 땐 유지하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절기와 또 이 에스더서와 푸림 절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모르드게 자체도요. 사실은 모르드게도 뭐 리틀 맨이라는 뜻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은 모르드게의 모르둑 뭐죠? 모르드카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모르둑 무슨 뜻이죠? 네, 바벨론 신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 신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려요? 지금 어떻게 감히 아무리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도 그렇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인데 하나님 엘, 뭐 이런 야호, 이런 여호와 엘 이런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떻게 비급하게 마르둑이라는 그 이방 신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전부 다 또 이방 신의 이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막 이름을 지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게 작전인 거예요. 어떤 작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 사실은 이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신을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정체성을 숨겨야 될 작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숨기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결국 나중에 어떠한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유다인임을 딱 밝혔을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다인임을 밝힌 것 때문에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진멸시키겠다라는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촉진제 역할을 한 게 바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밝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이제 하만이 이런 작전들을 계속 진행할 때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는 계속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둘만 초대받은 그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되어 가는 동안에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숨겨졌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나의 민족을 하만이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의 이름 뜻은 에스텔, 나는 감추고 숨기고 알려지지 않는 자야.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나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어쨌든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생각하는데 모르드게 하면 딱 같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킹즈 게이트예요.
킹즈 게이트를 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죠? 대궐이라고 했죠. 한글 성경에 대궐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이게 베샤르 하멜렉, 그러니까 왕의 문에 있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글 성경에 대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총 11번 나와요. 네. 근데 이 모든 지금은 이제 시간상 여러분 읽진 않지만 이 대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딱 나오면서 모르드게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길 때는 확실히 딱 숨기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대궐에 앉아서 킹즈 게이트에 앉아서 뭐 했냐면 미디어 활동하고 정치 활동했어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말했다면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심지어는 마르둑이라는 이 바벨론 신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자기가 그 킹즈 게이트에 서서 모든 정치 활동을 하고 미디어 활동을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르드게가 틈만 나면 계속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숨기고 유대인인 것을 정체성을 숨기고 그 미디어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하는 그 킹즈 게이트에 매일매일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슬퍼도 있고 기뻐도 있고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그러면서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쭉쭉 11번이나 나타나요. 결국은 그 모르드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에스더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지금 이 시대에 또 지금 또 한국의 이 상황에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한 번 더 불임절이 있기를, 그리고 이 불임절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은, 그죠? 자기 자신을 때로는 지혜롭게 감추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는 드러내는, 또 모르드게와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다 이렇게 노출시켜 버리면 세상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심지어 마르둑이라는 이름을까지도 자기 이름이 알려지도록 쓰면서까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에, 미디어 자리에 다 올라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다 이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가 드러나게 하였고, 유대인의 생존 전략을 짜 주었고 반전이 있게 하고 운명이 뒤집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오늘 그냥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학교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강의가 있으니까 너희들 참석할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메일 받았는데요. 그 이메일에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지금 시간상 지금 빨리 생각하고 그냥 리츠모아흐 벨레브 세아라, 리츠모아흐 벨레브 세아라. 이거는 폭풍의 중심에서 성장하라, 폭풍의 중심에서 폭풍 가운데서 자라나라, 성장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이메일 제목을 딱 보면서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11개월의 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폭풍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성장하고 자라고 또 알려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폭풍 중에서, 폭풍의 중앙을 통과하면서 자라시고 더 성숙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증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30분을 걸릴 것 같은데 에스더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 나오면 와 소리 지르고, 에스더 하면 막 소리 지르고, 하만 하면 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치고, 이제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8장 15절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는 환호성을 막 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만이 나올 때는 막 야유를 막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10장까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권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왕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와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충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화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을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 그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장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꾀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저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올 때는 막 감성을 질러주시고요. 하만이란 이름 나올 때는 막 야유를 퍼부어주세요. 우리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대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에게는 과 즐거움과 흥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어명이 이르는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쁘고 잔치를 베풀고 나를 명절로 삼으니 토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달 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에게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들이 또 왕의 각 지방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과 총독들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존귀하여 엄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 악상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들을 쳐서 흑하고 멸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니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산 다다와 달본과 스바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아리세와 리데와 사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산을 왕께 하려니 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에스더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또만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내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요구가 무엇이냐. 시행하겠노라 하니 만일 좋게 여기시면 사는 유다인들이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수산에 내리니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8월 14일에도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산에서 도륙하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각 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생명을 보호하여 그래서 벗어나며 미워하는 자 1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달 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4일에는 쉬며 잔치를 즐겼고 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3일과 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고래 유다인이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 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또 예물을 아멘 모르드게 이 일을 기록하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은을 막론하고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10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사람을 얻어 기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이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각 사람 아므다다의 아들 유다인의 대적 진멸하기를 꾀하고 그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조서를 내려 나이를 해하려 한 꾀를 머리에 돌려보내어 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주나를
주님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래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하고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하고 정해놓은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하고 지방 각 그래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번권으로 글을 쓰고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구하되 그리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왜 나라 117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한 기한에 우리를 지키게 하였으니 유다인 모르드게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하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와 바다 성들로 하여금 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그와 바사 왕들의 일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되고 인생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종을 많이 하였더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마이크 켤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이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이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특별히 이 에스더 말씀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좀 대입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대입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금 우리가 지나는 것은 정말 약과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큰 정말 폭풍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의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우리의 간증으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넘어갈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에스더 말씀 읽은 것 중에서 몇몇 구절들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모두에게 무슨 영광이 그 영광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가 이렇게 결단하고 모두에게가 영광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나 몰랐을 일에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언제 여호와의 받으시는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에스더에게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알려지니까 성령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나님 많은 백성들에게 개복시키고 이 무슨 일 때문인지 무슨 영광이 넘어들려는 모든 정사라들 하나님 그 찬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기도하며 존귀와 혈장과 명예와 높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삶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모두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제발 이루어지겠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믿어라. 주시옵소서.
가만히 매달리고 눈감이게 해주십시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모자 하만입니다. 이 거짓 시간을 철회하소서 군병들이 움직여 주시고 군대들이 움직여 주시고 군대들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에워싸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게 해주십시오. 하만의 그가 위에 달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과 이 악한 하만의 길거들 그 머리로 돌려보낼 공의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당부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정렬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에, 또한 대한민국에, 미국에, 또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에스더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또 에스더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코치해 주었던 모르드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르드게와 같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 하나님 각 영역에서 뛰어난 자들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알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에스더조차도 무슨 일입니까? 무슨 연고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이 강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연고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더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그늘로 더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드러낸 하나님 이 용감한 행위들이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지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3일 금식을 하며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이 에스더의 고백과 또한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의 3일 금식한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규례를 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평시가 아닙니다. 평범한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것을 시행하겠다라고 2번이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에스더들의 목소리와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뒤집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리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더의 전략을 통하여서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것이 다 드러내고 폭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약한 하만입니다라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선포들과 함께 그 악한 하만의 계계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꼬여서 그 하만의 무리, 둘러싼 왕을 둘러싼 모든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확하게 딱 6월절 한 달 전에, 한 달과 하루 전에 이 불임절이 이틀 연달아 있었던 것은 또한 6월절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원수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민족적인 멸절을 허락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것이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도 이기고 6월절 구원의 역사도 이루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 민족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서 이 유대 민족과 함께 짝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합하여서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의 이 두 날을 연이어 지켜오면서 패하지 아니하고 함께 작정하여서 지켜서 아직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역전의 드라마들을 많이 교회들이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 입혀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대신 화관 씌워주십시오. 근심하고 있지 말고 찬송이 울리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나님, 이 날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대적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서 한 번에 이 모든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곧 저희는 이제 불임절 파티 같이 할 거예요.